굿모닝 임브레이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깨우고 계세요.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깨우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의 사명을 깨우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들을 깨우고 이끌어야 할 선지자잖니. 너는 이렇게 사람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잖니. 이곳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이제 그만 동굴에서 나오렴.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사명을, 그의 정체성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엘리야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단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자신만 빼고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으며 이제 자신까지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한 짓 아닌가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세벨과 같은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던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적으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엘리야의 모습뿐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내가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거라며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운데 사랑해야 할 대상인 그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동역자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세요.
11절에 보면 그 대신 동굴을 나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 힘으로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시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며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우러 갑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 땅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 무려 7,000명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강한 바람과 산을 쪼개고 지진과 불이 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비로소 동굴을 떠나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우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사명을 던져버린 채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그 동굴 속에서 나와 사명의 길로 돌아가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무슨 이유로 지금 버려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음식을 먹으신 뒤에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배신자, 겁쟁이, 변절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포기해버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또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둘째,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요? 마지막 3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동굴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주시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우리가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나와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부르심받은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또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